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광야에서 다시 우리 무덤들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레위기를 설교했고 오늘은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펼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죄 많은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펴봤습니다. 레위기의 거룩은 단순한 규례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다시 품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은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 머무르지 않으셨고 이제 백성은 그 임재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 전환점에서 민수기 그 책이 시작됩니다. 사실 제가 이 민수기를 준비하면서 다들 설교에서 30분, 35분의 시간을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어쩌면 5분 내지 10분 정도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걸 혹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백성은 단순히 해방된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군대로 정렬된 공동체가 되어서 광야의 길을 따라가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에서 시작을 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길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백성들의 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민수기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사실상 쉽게 생각하지만 이런 시간 정보와 공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민수기는 상당히 헷갈리는 책이 되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 첫해 그러니까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고 애국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신광야 이 이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셋째 달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신광야는 여기에 있는 신광야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둘째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2년 1월 1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세워진 후에 하나님은 회막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레위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약 한 달 후에 그러니까 둘째 2월 1일 날 하나님은 백성의 인구를 계수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지점부터가 바로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달 스무째 날 2월 20일 드디어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행진을 시작해서 목적지는 약속의 땅, 즉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출발해서 이곳
둘째 해 2년 둘째 달 스무째 날에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이곳 가데스 바나에서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정탐꾼 10명의 불신과 두려움은 백성 전체에 퍼졌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간의 광야 유예 기간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중요한 일이 다음에 발생을 합니다. 비슷한 장소입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돌고 돌아서 다시 신광야, 이 신광야는 어디냐면 이쪽 신광야입니다. 여기 신광야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다들 많이 발음은 진광야입니다. 진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수기 20장을 시작하는 이 구절, 첫째 달 신광야를 표현한 시간과 장소 모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실 단 19장과 20장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렸냐면 38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얼마 지나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은 실제로 정탐 사건 이후에 무려 38년의 시간이 그런 시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기 신광야는 출애굽 초기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산 근처의 신광야는 전날은 진광야의 가데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출발점인 가데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진짜 이 그림을 보면은 사실은 좀 기가 찬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뽑기 뺑뺑이판 있죠. 뺑뺑이판 팽 벌리듯이 그냥 팽 벌리시면서 그렇게 방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 걷는 길은 결국 제자리 걸음일 뿐이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되었습니다. 아론의 죽음인데 가데스의 머리박 물가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로 인해서 아론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40년 5월 초하루 5월 1일에 호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을 따라서 올라가서 마침내 이곳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절에서는 40해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그 시기 사이에 결국에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까 시내산에서의 첫 번째 인구 개수 다음에 두 번째 인구 개수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6장입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을 앞둔 새로운 세대, 그 세대를 향해서 인구 개수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세대가 광야에 다 묻힌 자리에 그 빈자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민수기의 전체 여정을 지도와 함께 따라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간단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펼칠 본문은 그 여정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부터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기 전 하나님은 먼저 백성을 정비하셨고 또 그들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백성을 정비를 하신 겁니다.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 수를 세는 일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출발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 책을 개수, 즉 숫자를 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는지 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이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 명수대로 계시할지니, 이 말은 이름수대로 계수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수, 곧 숫자를 세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한자로 보면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민수기라는 이름이 되었는가? 고대 헬라어 성경은 이 숫자들이라는 뜻, 이것을 아리스모이라고 하는데 이 아리스모이를 라틴어 성경에서는 뭐라는 누메리라고 합니다. 그 누메리가 넘버스가 되어서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런 민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름처럼 계수로 시작해서 계수로 마무리되는 1장에서의 계수와 26장에서의 계수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신 것은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세다라는 단어, 파카드라는 기원이가 있는데 이 계수하다는 파카드라는 단어는 세다라는 의미 외에도 기억하다, 방문하다, 책임지다, 임명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가 있는지를 셌던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묻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리를 채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세우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카드의 신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원을 점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을 따라 사람을 세우시고 그 자리에 뜻을 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을 계수하신 일은 단순한 조직 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동체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출발점이었고 각 사람이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그저 애굽에서 나온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세우신 군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 자리를 회막 중심으로 정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하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 진영은 대칭적으로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숫자로 완벽하게 균형이 잡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곧 회막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공동체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이 정리는 단순히 진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신학적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눈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면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서 거하심이라는 뜻은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그 스케노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세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광야 한가운데 장막을 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장막을 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분께서 인재의 중심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진영은 하나님의 인재를 중심에 둔 공동체의 그림자였고 또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각 사람을 그분의 뜻에 따라 세우시고 조용히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나는 너를 왜 그 자리에 두었는지 너는 알고 있냐?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질은 있었지만 마음은 중심에 멀어졌고 배치는 정돈되었지만 그 자리에 담긴 이유는 흐려졌다는 것.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숫자 속에서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 아이 성적, 집 평수, 차 시시, 교회 출석 인원, 헌금 액수, 숫자가 점점 우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숫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숫자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우리의 가치를 말하고 신앙의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숫자는 우상이 되고 우린 점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재림교회는 숫자에 좀 민감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친밀자 수, 11금 총액, 선교 지표, 기관 수, 병원 수, 그 모든 것이 사역의 성과로 제시되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앞에서 우리는 조용한 부담을 느낍니다. 나는 과연 충분히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어쩌면 그 질문 안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 숫자에 대한 해석이 남긴 무의식적인 그런 긴장감도 깔려 있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숫자는 분명히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신앙은 방향을 잃고 교회는 결국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민수기를 다시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의 문화에서 부르심의 문화로, 개수의 시선에서 동행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옮겨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목적을 따라 부르시고 함께 걸어가시길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에서 저는 이제 광야 버미드 바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다시 불려지는 이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살아 숨쉬는 그 광야의 시간 속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의 헬라어 제목이 아까 아리스모이 숫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제목은 다릅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부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숫자는 이 책의 출발점을 말해줍니다만
진짜 무대는 어디냐면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백성의 신앙이 실제로 검증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려 하시니라. 광야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자리, 신앙의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실험하시고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걷고 또 세우고 이런 끝없는 반복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별다른 사건도 없는 그런 날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훈련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는 반복된 실패와 반역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14장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도구 앞에서 백성은 두려움에 무너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단이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면서 반역을 했고 또 민수기 20장에서는 끊임없는 원망 속에 모세마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은 평생을 바라보던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인도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광야는 지도자마저 넘어지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렇게 광야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묻는 자리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감격도 시내산의 영광도 지나간 지금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자랑도 성취도 직분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있는 그들의 나만 남는 자리,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린 종종 세상이 기억하지 않은 이야기들의 마음이 머뭅니다.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걸었고 누군가는 자리를 지키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보내지 않았고 누구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성자와 패자도 있었고 살아남은 자와 사라진 자가 있었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르게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가장 낮은 자리에는 묵묵하게 애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 묵묵하게 애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걸음 위에 오늘 우리의 신앙도 서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길 때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사라져도 믿음은 그 흐름을 기억하고 신앙은 그 위에서 세워진다. 그런 광야 위를 걷는 우리에게 한국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어쩌면 모든 젊은이들이 마음 뜨겁게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안치환의 광야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오름이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에서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빌방.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의 고백이고 삶의 찬가입니다. 넘어졌던 자리, 흔들렸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을 때 그 자리에 남은 건 바로 한 줌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흙을 손에 꼭 쥐고 눈물로 한 걸음씩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지금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버미드바르, 광야에서. 광야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시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너졌던 존재를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민수기 1장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공동체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각 시족별로 각 지방별로 사람들을 세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명단을 작성하라. 뭐라고요?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명단을 작성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숫자 속에 묻혀버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따라서 일일이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그렇게 불려진 이름 하나하나가 이야기가 되고 믿음이 되고 오늘 우리의 순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이름 없이 쓰러졌던 자들의 울음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펼쳐진 그 민수기의 속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이 향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민수기의 또 하나의 계수 앞에 서 있습니다. 장소는 아까 보여드린 모압 평지, 40년이 지난 세월. 그 이후에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너희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똑같은 계수하라입니다. 즉 민수기 시작이 계수였다면 그 마지막도 계수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명단을 다시 펼쳐보면 거기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계수된 자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자는 한 사람도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이전 세대는 이름은 있었지만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그러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한 세대
모두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계수에서 민수기 1장 46절 60만 3,550명, 두 번째 계수 민수기 26장 51절 60만 1,730,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숫자 차이는 불과 1,820명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곧 세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 26장의 마지막 줄에 그 모든 이름을 지나서 단 두 이름만 불리게 됩니다. 갈렙과 요수아, 그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요수아와 갈렙,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했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름은 믿음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은 끊어진 듯 보였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시작된 책, 광야에서 흔들렸던 그 여정들,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이름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그 이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불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그 광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 자리를 걸으셨고 말씀으로 이기셨고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잊힌 그 이름들을 하나씩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숫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으로 부르셨고 관계로 이끄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이름들을 다시 새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름으로 불림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기록된 사람들이란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기의 진짜 제목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름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출애굽기의 히브리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의 히브리 제목이 바로 이름들, 쉐못입니다.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책, 출애굽의 책, 그 책의 이름이 쉐못, 이름들이라는 것은 그 언약의 성취가 출애굽에 온다면 민수기는 그 이름들의 광야 속에서 잊혀진 그 이름들이 가나안을 향해 딱 가는 그러한 어떤 축복과 언약의 성취의 이름들, 그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연결하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불려진 이름, 은혜로 남은 이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야기, 여러분 그 이름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민수기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숫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도달한 자리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단순한 호명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걸어온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눈물로 예배를 지키고 흔들리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이름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이름들, 오늘 저는 그 이름들을 조용히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쉽지 않았던 시간들 속에서도, 넘어졌던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름, 박동현 장로님, 정상래 집사님, 김영자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이순숙 집사님, 정정숙 사모님, 엄정호 목사님, 하혜정 집사님, 김정호 선거님, 김영희 사모님, 고상희 형제님, 김영희 집사님, 박재현 장로님, 그리고 이정열 장로님, 송정석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의 이름은 세상 앞에서는 작고 평범해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는 결코 잊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다시 부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은 단지 오래된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시 쓰이고 있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명기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수기가 이름들의 책이었다면 신명기는 말씀의 책이 될 것입니다. 불려진 이름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이름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말씀 위에 다시 기록된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